데살로니가전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 입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계속해서 언급 드리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무역이 발달하고 항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 종교가 그곳에 있었고, 종교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를 비롯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 약하디 약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인 이 거룩을 잘 지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 담 높이가 아파트 57층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여다보던 중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들어봤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 무협 영화 보면 아버지 복수를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가잖아요. 물 깃는 것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승을 이겨버려요. 그럼 그 스승이 뭐라 그러죠? 하산하거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산해도 좋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소문은 발이 없잖아요.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사랑을 경험한다더라. 그 교회에 가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듬뿍 받고 온다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한 도시예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도 안에 지금 여기가 영덕, 영통 이렇게 있잖아요. 마게도니아라는 큰 도시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겨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마게도니아 온 지방에서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더라. 그 교회 소문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온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제 올해 34년째 되잖아요. 만만치 않은 역사죠. 그동안의 세월과 흔적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한 발자국이 길이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열어갈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이라는 그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행하자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외부에서 어저께 보니까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에 의하면 이 라인에 주차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 한윤유 안수 집사님에 의하면 우리 영통 빌리지에서 방문증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셨잖아요. 66대인가가 됐어요. 엄청. 그런데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 웃으면서 약간의 신경전 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교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분명히 전 그분 전도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진짜 막 속을 긁어댔죠. 속을 긁어댔는데 사랑으로 웃으면서. 네. 저는 분명히 그분 전도한다고 저는 믿고, 이런 사랑을, 어제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손님들 끝나고 몇 분 연락을 해보니까 교회가 들어온 입구부터 따뜻하고 또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리고 어제 우리 사진 찍은 자매 있잖아요. 사진 찍은 자매. 뒤에 스케줄도 있었는데 행사가 오죽 일찍 끝났습니까? 행사가 너무 군더더기 없이 은혜대로 흘러가니까 다 끝까지 우리 장로님 부탁했더니 끝까지 다 찍어주고 가고. 뭐 어제 일을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에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수많은 마게도니아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하사네라 할 정도로 쓸 말이 없는데 지금 딱 두 가지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것이 뭐였느냐? 누구든지 받아줬어요.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사랑으로 품었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잘하는 거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더 잘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특화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이제 11절에 하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역할 분배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오신 사람은, 여러분 그 처음 오신 분한테 그냥 쉽게 접근하시는 분 있죠. 오지랖이 아주 그냥 태평양 바다 같은 분. 그런 분이 처음 오면은 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분이 오시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살아가는 마음은 다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교회는 은사대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우리 이 꽃을 누가 했겠습니까? 은사대로, 장점대로. 이거 누가 똥손이 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은사대로. 전 이런 거 하나도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여기 지금 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은사대로. 우리 규민 형제 찬양했는데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은사대로. 조금의 혼선이 있을 수 있었겠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이 더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장점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장점을 사용하기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못한다고 구박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을 알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사역.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설명드렸잖아요. 아주 모든 우상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 오죽했으면 종교 성창이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굉장히 무질서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한테 조금만 잘못한 사람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래요. 덮어주는 사랑. 그게 되냐고요? 아니,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랑이 뭐냐?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따라하고 흉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어디서부터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오늘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또한, 그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몰려들 때 막 사랑을 줬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막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베풀고. 근데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베푸는데 한계가 있어요. 계속 사랑을 공급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봉사하면서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도 받고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이런 논리는 사실은 없죠. 어떻게 주기 위함으로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받는 게 다 좋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우리가 주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뭐예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 또 얘기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렇게 주차 때문에 긁어대고 10분 동안 막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선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는다고. 집사님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죠? 오늘 귀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귀한 날인데, 교회 대표로 지금 집사님이 얼굴 한번 붉혔으면 우리 교회 얼굴 한번 붉히는 건데, 대표자의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안수 집사님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얼마나 우리 조영수 권사님, 우리 봉사자들 섬기시려고 샌드위치 부족해가지고, 부족한지 거기 야채가 너무 많다느니 해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사오시고, 우리 이피로 집사님은 새벽에 또 일 갔다가 또 오셔가지고 더 오시고 또 바로 출근하고, 또 이 모든 것 우리 허장로님이 다 진두지휘 해주시고, 이기영 장로님은 제가 햄버거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안 드셨죠? 끝까지 안 드신 거예요. 장로님 좀 드시고 하십시오. 제가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장로님도 마이웨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줄 수가 있어요. 주기 위함이에요. 주기 위함.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예전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근데 이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장로님, 이번 달은 좀 어떻게 수익이 있습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니까 또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냐면, 큰일 했네 그러는 거예요. 큰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큰일이냐고. 직원들 월급 줬죠. 나라에 세금 바쳤죠. 다 줬으니까 큰일 한 거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려고 내가 때려치고 차라리 그 돈 팔아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건물주 돼가지고 월세 받아먹고 남은 인생 살면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각이 바뀐 거예요. 주는 게 복된 거구나. 이 사업장 때문에 직원들이 먹고 살고 나라의 세금이 튼튼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게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주는 사랑을 참 잘했어요. 우리의 모델 되는 교회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참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곳에 나오 계시는 분들은 사랑의 전문가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의 고민이 뭐였느냐?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정작
남 좋은 일 다 해주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도 나눠주는 사람이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예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공급받기를 더욱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매너리즘, 이거 해봤자 뭐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뭐 있냐, 그런 허무주의가 사라지게 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기가 돋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왜냐, 연약한 교회니까 거룩한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서 저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바울은 밤낮으로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런 염려 끝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대로 장점대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이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차원이 다른 교회구나, 차원이 다른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린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